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오늘 말씀의 전체적 전달하고 또 나눌 말씀의 결론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무엇을 낳았더라? 아들을 낳으니라. 여인들이 그래서 이 나오미를 찬송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15절에 그러죠. 내 생명의 회복자요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17절 말씀에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그의 이름이 누구다?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더라. 다윗의 누구예요, 그럼? 그렇죠.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의 할아버지인데 그 다윗의 할아버지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나오미로도 맞고 룻도 맞아요. 여기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그죠? 자, 뭐라고 해서 기록했냐면 내 생명 회복자여 내년의 봉양자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볼 때 나오미의 아이도 맞지만 실제로는 룻의 아이죠.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는 2 아들이 다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대를 이어야 되는데 혈통을 이어야 되는데 그의 며느리를 통해서 그 혈통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이셨지만 아브라함과 다윗 예수 그리스도 혈통에 그 족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소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추석을 앞에 두고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빨리 끝내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리고 명절을 끼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스산하고 심란한 가운데 예배에서 집중이 안 될 수 있지만 오늘 메시지는 이 추석과 상당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 속담의 의미는 뭐예요? 이 속담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시작을 잘하자. 시작부터. 그러니까 시작은 욕심내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다 보면 천리길 갈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겠지요. 또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안다. 그 사람의 행동의 모습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의 어떤 버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숨길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속담들을 열거하는 이유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동역자를 만나고 어떤 상사를 만나고 어떤 사원을 만나고 어떤 친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과 그래서 내가 동의하는지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잠언 19장 14절인데요. 집과 재물은 조상으로부터 상속되는데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부부라는 것은 동행이에요. 그렇죠? 부부가 살아가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동행하고 살아가는 거, 평생을 같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아내를 맞이해야 되냐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잠언서 2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또 21장 19절에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동행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물론 아내에 대한 부분만 했으니까 그렇지 남편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잠언서 17장 12절에는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컷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새끼 빼앗긴 암컷을 만난다는 것은 뭐 고반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뭐냐?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와 함께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 이것이 새끼 빼앗긴 암컷, 분노의 차이. 자기 새끼를 찾으려고 하고 분노의 차이는 곰을 만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새끼 빼앗긴 암컷 만나는 건 나 하나 끝나. 죽는 건 나 하나 죽으면 돼. 그런데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사람은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죽어요. 자, 오늘 그 예가 바로 여기 나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의지하고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룻기서 1장으로 가보세요. 룻기서 1장. 자, 이렇게 시작되어지죠. 1장 1절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며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륜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인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말륜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이 뒤에 남았더라. 뭔 얘기예요 이게? 축복받은 내용이죠. 어떤 내용이에요? 행복한 내용이 아니지요, 그죠? 예, 남편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어서 지금 이 집안에 남자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남자가 없다는 얘기는 대가 끊었다라는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집안이 몰락의 위기를 달려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새끼 빼앗긴 암꿈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라. 이 말씀의 뜻이 가슴에 와닿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곰한테 잡히는 건 다 하나 죽으면 끝난다니까요. 그런데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사람 때문에 온 집안이 풍지박산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닌 환경을 선택하고 동행한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그 예가 바로 지금 이 나오미의 가정, 다시 말해서 엘리멜렉 가정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엘리멜렉 부부인 이들이 평생 동행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읽은 겁니다. 본문 가운데 이렇게 해서 1장을 본 거예요. 엘리멜렉 부부는요, 베들레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 사람? 그렇지요.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자, 유다라고 할 때 유다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인데 이 네 번째 아들이 장자의 반열에 섰던 아들입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믿음의 족속들입니다. 유다 혈통 가운데 누가 나오죠? 바로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유다 혈통 가운데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베들레헴 하면 유명한 사람이 나온 사람이 있지요. 베들레헴은 누가 나왔죠? 자, 그렇지요?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중간에 누가 껴 있어요? 다윗이 껴 있어요. 다윗이 어디 고향이 어디예요?
들어보죠? 네, 처음 들어봅니다.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입니다. 아유, 이런 기가 막힌 정보를 들었으니까 여러분들 횡재한 거예요. 자, 보세요.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이미 전반에 말씀하고 있지만 이 룻기서 4장 끝 무렵 결론의 부분에 가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누구의? 이새의 아버지, 또 다윗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다 고향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 사람이요? 베들레헴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 분명한 것은 유다 족속이고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들이고, 그렇다면 유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의미고,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냐 따라합시다. 선민. 그렇지요. 선민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선민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러면 선민이면 누구의 백성입니까?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그랬던 사람들이요.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고 베들레헴 사람이고, 그리고 이 베들레헴 후에 나중에 유명한 그런 동네가 되잖아요. 지금 이때까지는 시골 촌동네에 불과할 수밖에 없지만 여기서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이 나오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베들레헴 사람만이 아니라 유다 족속입니다. 존귀한 가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귀한 가문, 존귀한 족속.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기르며 무엇과 동의하느냐? 1장 1절 보니까, 룻기서 1장 1절 보니까 사사들이 치려하던 때에 그 땅에 뭐가 들어요?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기 살게 됐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흉년이 되니까 그들은 만군의 여호와 창조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으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과 동의하기보다 이들 부부는 환경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엿볼 수가 있어요. 이들은 베들레헴의 흉년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을 떠나 환경에 치우쳐 모압이라는 곳으로 내려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이 엘리멜렉 부분만이 아니라 창세기 13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롯이라는 사람이 동일한 상황을 경험합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서로 헤어져야 할 그러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 롯이 눈에 보기에 환경적으로 풍성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며 그 땅으로 내려가는 그런 사건을 볼 수 있어요. 자, 창세기 13장 10절로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창세기 13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9절을 이해다 곱게해서 읽어드립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했을 때에 롯의 선택해 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여 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어떤 동산 같았다는 거요? 그렇지요.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았고 애굽 땅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풍성했더라, 그 말이. 자, 보세요. 이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는 과정 속에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니까 딱 바라보는데, 지금 이 땅, 즉 아브라함과 동거했던 이 땅은 초라 그지없는 땅이에요. 황량한 땅인데, 그런데 롯이 선택한 땅은 풍성한 에덴 동산같이 풍성한, 물이 풍성한 땅이더라. 그래서 그 땅을 보고 이 롯이 그 땅으로 이동하고 떠납니다. 소돔 땅을 선택한 롯은 눈에 보기에 탁월한 선택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참 내가 탁월한 선택이었어. 내 작은아버지 아브라함에 비해서 나는 탁월한 선택을 했다. 이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가 선택하여 동행한 소돔과 고모라 땅은 후에 죄악이 가득한 최악의 땅이 되어지. 의인이 없는 땅이요. 후에 하나님이 불심판, 유황불의 심판이 내려진 그 예비된 땅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이, 정말 좋은 땅이 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뭘로 봐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한번 그러면 여쭤볼게요. 나는 세상을 볼 때 영의 눈으로 바라보신다 하시는 분만 하면. 진짜예요? 확신할 수 있어요? 이래요. 저도 믿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고 싶어요. 자, 보세요. 이 엘리멜렉만이 아니라 롯도 그런 선택을 했지만 하와도 다르지 않았어요.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보고 그가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전까지 그런 평가를 내리지 않았던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지라 하겠어요.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와는 뱀으로부터 미혹받고 그 나무를 보는 순간 나무의 열매를 취하여 먹고 싶은 나무의 열매로 매혹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따라합시다. 누구와 있느냐? 누구와 동행하느냐? 누구와 사귀느냐? 그게 참 중요합니다. 내 옆에 누구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그 나무가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했던 나무라고 보여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욕망이 뱀과 동행하는 순간에 딱 치고 들어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보이지 않던 욕망이 뱀과 동행하는 순간에 자신이 초라하게 보이고 세상이 크게 보이며 나는 늘 부족하고 없어 보이고 상대적으로 상대나 친구들은 나보다 훨씬 낫게 보이고 좋게 보이는 모습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홍진영의 가요 가운데 보면 산다는 것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옆집이 부러운가요? 친구가 요즘 잘 나가나요? 남들은 다 좋아 보여요? 그래도 속상해하여 슬퍼하지 마세요. 사람마다 알고 보면 말 못할 사연도 많아. 인생이 별것 있나요? 거기서 거기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만족했던 것들이에요. 우리의 삶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았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순간이 딱 멈춰지고 뱀과 동행하고 뱀과 교제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그 나무의 매혹에 빠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보니까 상대적으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공동체와 살아갈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에요. 그냥 좋았어요. 이 신앙생활 속에 살아가는 것이 감사했고 그리고 은혜로웠고 그리고 감격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살아갔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동창 모임인 친인척이 모인 자리에 가면서 그들과 대항하는 순간 그들과 비교식이 시작되는데 믿는 자신은 그 모습 자체가 초라하게 보이고 빈약해 보이고 그동안 의식 없이 살던 삶이 의식이 되고 비교가 되면서 나만 무능해 보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여러분 명절을 맞이하면서 친인척을 만날 때 우리도 그런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믿음 생활,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 생활할 때는 못 느꼈던 것들이 어느 순간 친인척을 만나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동창 모임을 딱 가는 순간에 눈에 들어온 것들이 있어요. 저 친구 멋있네. 저 친구들 다 부러워요. 어떤 친구가 오늘 저녁 이 동창 모임의 밥은 내가 쏠게. 멋있어 보이는 거야. 차를 타는데 나는 승합차 몰고 갔는데 그 친구는 벤츠, 아우디, 아니 우리나라 최고 1억이 넘는 제이스 같은 고급형 세단을 쫙 타고 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눈이 탁탁 떠집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향에 내려갔더니 고향에서 다른 친척들, 형제들을 보니까 삐까뻔쩍하게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 입고 왔어. 부모 형제들에게 그 비싼 너무 갈비짝을 선물하고 두둑히 봉투를 내미는데 나는 내밀 돈이 없는 거야. 초라할 것이 없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리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을 비관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지고 또 나아가서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았던 것들에 대한 매혹과 묘에 빠져서 그것이 소망 있게 보이고 그것이 그렇게 값지게 보이고 거기에 매료가 돼서 어느 순간 내 자신을 볼 때 너무 초라하니까 믿음 생활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하는 그런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을 보는 순간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들은 안 따먹겠지, 그지요? 우리나라에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 절대 선악을 따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 뱀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몸에 좋은 그 보신을 어떻게 그냥 둘 수 있습니까? 보는 순간에 벌써 끝내버렸지. 그래서 미혹받지도 못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런 미혹을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이 화는 그런 미혹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한 걸까요? 아닙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우리가 거기에 그렇게 되어지느냐 하면 비교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비교의 대상이 다름에도 마음에 탐심이 들어오는 순간 눈이 멀어 영적 비교가 아닌 육적 비교가 되어지고 그 비교가 되어질 때에 우리의 잣대는 영적 잣대가 아니라 세상의 잣대로 우리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면 에어컨을 좀 꺼요. 추워서 그러지 마시고. 자, 세상의 잣대로 우리를 평가. 세상이 그들이 쓰는 잣대로 우리의 자신을 평가해요. 영적 가치를 잊고 평가절하해버리는 육적 평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초라하게 보일 뿐이에요. 자, 제가 다시 이 잣대를 영적으로 한번 대표해 봅니다. 우리는 세상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과 영원한 나라를, 영원한 평강을 소유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같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요, 그리고 천국 시민권과 주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썩어질 세상과 비교할 수 없고 사라질 이 땅의 혈통과 비교할 수 없는, 수천억을 들여도 살 수 없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권세를 가진 자로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사가 우리 앞에 흠모하고 우리 가운데 수종들고 마귀가 되져갈 수 없는 어둠의 권세를 장악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자녀들입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영이 우리와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자녀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부모인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것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최고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 최고의 보호자 되신 그분이 우리와 우리의 모든 자녀와 믿음의 공동체를 동행하시는, 함께 하시는 자들입니다. 나의 생명은 물러나고 나의 산업, 가정, 모든 경영권을 그분이 주관하십니다. 자, 세상 친구와 지인들과 비교해 보세요. 무엇이 그들에게 뒤처져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찝찝합니까?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잣대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잣대를 거기에 두지 않습니다. 믿음의 잣대에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잣대를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창조자라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면서 우리 잣대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우리 잣대를 영적에 잣대 두는 것이 아니라 썩어지고 없어질 세상에 딱 잣대를 두어버리니까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아서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권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알량한 뱀의 미혹에 빠져서 그 열매를 보고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열매에 빠져서 자기의 모든 권한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부유해도요 저주받은 영혼을 축복의 영혼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잘 나가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마스터키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이, 이 엄청난 복의 근원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늘 우리의 사고와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냐? 육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는 무엇으로 나의 삶을 비교합니까? 세상 썩어질 것에 나의 삶을 그들과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차 100이랑을 비교하고 명품 옷으로 집으로 그리고 집의 크기로 평수로 자녀들의 학벌이나 직장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수입 연봉으로 우리 자신을 그들에게 비교하니 여러분 누가 존귀하고 누가 그 존귀함보다 못한지를 우리가 스스로가 평가절하는 거예요. 하와가 보기에 저 사람처럼 하나님과 동행이 아닌 뱀과 동행함처럼 엘리멜렉 부부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환경과 동행함을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찬양한다지만 정작 세상과 동행하고 썩어질 것을 의지하는 환경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기에 오늘 우리도 마치 뱀의 미혹에 빠진 하와처럼 보암직도 한 세상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보며 보기에 좋게 여겨지는가? 무엇이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어지고 있나요? 누가 어떤 것이 나의 인생에 그리고 가정에 자녀들에게 큰 힘이 되고 보호자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들 부부나 롯이나 하와처럼 환경, 대상, 수많은 정보들이 나의 삶을 맡길 만한 믿음직한 그리고 믿을 수 있는 확신되는 존재인 것들인지 어쩌면 우리는 너무도 많은 세상 것들과 세상 사람들을 기준하고 있는 그 기준점을 우리도 동일하게 두고 그리고 그렇게 가지고 살아가기에 그들의 공식이 우리 가운데 스스로 내가 적용하고 살아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지으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보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만몬신을 더 신뢰하고 살아가기에 우리 또한도 우리의 잣대를 영의 잣대가 아닌 썩어질 세상의 잣대를 두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영적 잣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도 이미 사고와 심령이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주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환경보다 주의 약속과 동행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내가 환경과 동행하는 사람인지 나오미의 부부처럼 이 가정처럼 모압으로 내려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언약에 서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 부부는요, 눈과 귀로 들려오는 정보를 들었어요. 모압이라는 곳이 이 기근을 만난 어려운 이 동네 베들레헴이 아닌 모압은 풍요롭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환경과 동행했던 이들의 마음은 이 베들레헴의 기근으로 모압을 선택하고 모압으로
그 가족 전체가 이주를 합니다. 그들이 선택한 선택의 기준이 과연 그거밖에 없을까? 극난의 환경과 동행하며 베들레헴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을까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이 룻기서 후반부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쫄딱 망해서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아무도 없었죠. 베들레헴의 흉가 같았죠. 어떻다고 나와 있습니까? 베들레헴이 어떻다고 나와 있어요? 4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사장이 아니라 1장이죠. 자, 1장 어디에 나올까요? 자, 1장 19절에 나오죠.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니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자, 사람이 없어 있어요. 있지요? 1장 초반부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 가족은 모압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여전히 흉년의 땅, 흉년의 이 환경 속에도 베들레헴에 지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환경을 선택하여 동행한 나오미 부부와 달리 기근이라는 환경의 극심한 상황 속에도 언약과 하나님과 동행한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는 그 땅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모든 베들레헴의 사람들이 나오미 부부처럼 다 고향을 떠나 환경을 선택하고 있다면 이해가 되어져요. 그런데 눈에 보기에 물된 동산 같은 환경을 선택하여 그 땅과 동행한 롯의 모습처럼 이 엘리멜렉 가정도 눈에 보기에 들은 정보에 의해서 고향 땅을 쳐버리고 이방 땅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 어려운 환경에도 그 환경을 선택하고 동행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된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다. 그 땅을 선택한 롯이라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창세기 13장 12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과연 그들은 무엇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의 땅에서 고난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눈에 보기에 좋은 땅, 그리고 생활 속에 환경이 좋은 땅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왜 이들은 미련하게 그지없는 것처럼 이 기근의 땅, 풍족하지 못한 땅, 물이 없는 가난 땅을 선택하며 그 땅에 거주했을까요? 베들레헴에 흉년으로 말미암아 힘든 환경이 있어도 그 땅에 머무는 사람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냐? 아닙니다. 바보 전체여서가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의 말씀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랐지만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근의 상황 속에도 약속의 땅에 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황량한 땅에서도 거부가 된 역사를 경험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영상 좀 틀어주실래요? 여러분이 지금 보실 영상은 이삭이 이 황량한 기근 가운데서도 그날 오늘날로 말하면 네게브라는 지역을 선택하고 그냥 머물러 있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 땅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어떤 땅인지, 어떤 지역인지. 오늘날 네게브는 이스라엘의 남부 대부분을 가리키고 성경에서 유다 산지 남쪽 부분을 주로 의미합니다. 네게브는 반사막지대로 가루 형태의 토양은 물 흡수가 느리고
나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어쩌다 비가 내리면 거세게 흘러서 토양을 침식시킵니다. 폭우가 내리면 순식간에 사막에 시내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네게브의 환경에 빗대어 시편 필자는 바빌론의 포로 생활에서 급히 돌이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네게브는 비가 오면 작물을 재배할 수 있지만 가뭄이 들면 한마디로 망합니다. 우기에 비가 오지 않으면 가축에게 먹일 풀조차 구할 수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시기에 물이 풍부한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흉년이 들어 이삭도 이집트로 내려가다가 그랄에 이르렀고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네게브에 그대로 머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큰 시험이었죠. 겨울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다음 한 번의 여름은 남은 샘이나 풀로 연명할 수 있지만 또 한 번 가뭄이 들면 샘은 바닥을 드러내고 풀도 없으니 양떼가 다 죽겠죠. 그러면 샘 근처의 원주민과 물을 둘러싼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삭은 포물을 빼앗기다가 아비멜렉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인정을 합니다. 왜냐? 이삭이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니까. 이 네게브 사막에서 그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상하죠. 이건 너무한 이삭은 싸움을 걸어올 때마다 힘없이 물러난 것 같았지만 오히려 땅을 차지했습니다. 하여간 이삭은 여호와를 믿은 결과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네게브는 자, 창세기 26장 1절에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르렀더니 창세기 26장 3절 4절 그 땅에 거류하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그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그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26장 12절로 14절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황량하지만 미련하고 썩어서가 아니라 환경은 열악했지만 언약의 말씀 의지하여 버틴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환경을 따르는 사고 환경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는 어떤 환경을 동행하고 살았나요? 아니, 무엇과 동행하고 살았나요? 여호와의 말씀 언약입니까? 아니면 세상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환경입니까?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과 동행하고 살았나요? 극심한 환경과 동행하면서도 언약을 선택한 사람들은 어려움으로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 즉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어렵다고 드리던 헌금을 생략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려워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약속한 물질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봉사도 헌신도 예배도 어렵다고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것이 바로 환경을 선택하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약속의 땅에 관한 삶이 아닌 모압으로 내려가는 삶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나의 삶을 드려야 되고 어려웠고 힘든 상을 만날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은 줄지 아니야. 드려진 예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어렵다고 힘든다고 세상 가운데 열심히 나가서 돈을 벌면 주의 일은 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힘들수록 교회와 무릎 꿇고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더 이 언약에 서 있는 사람이고 누가 환경에 서 있는 사람일까? 우리 스스로의 답을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준은 썩어질 육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의 기준이 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삭이 받은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해서 이 어려운 걸 통해서 뭘 보느냐? 내가 세상 잣대로 너의 삶을 살아가느냐? 여호와의 말씀 영적인 잣대로
이 환경 속에 살아가느냐를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의 삶에 환경적 어려움을 주시는 거였어요. 베들레헴에 굳건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인 반면 그 기회를 타서 모압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봤을 때 하나님의 영적 삶의 기준을 포기할 때 나도 어쩔 수 없이 하와처럼 선악의 열매를 보게 되고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환경을 선택하게 되고 나오미의 가정처럼 가지 말아야 될 땅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의 삶이 되지 않기를. 그래서 혼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망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고 복 주셔 마침내 거부가 되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